에레미야 14장입니다. 타이틀을 칼과 기근 그렇게 잡아놓으셨어요. 네. 1절에 시작을 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극한 가뭄으로 인한 참상입니다. 참상. 참 짐승이 새끼를 낳아도 먹일 풀이 없습니다. 가물어서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살아있지 못한 그런 상황. 그 농경사회에서 또 목축업을 하는 사회에서 비가 안 온다. 그거는 재앙이죠.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업사회에서 무슨 4차 혁명, 5차 혁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도 지금도 비가 안 오면 힘듭니다. 아무리 우리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아도 비가 안 오면 사람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그래서 비가 안 왔다.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에레미야가 3차례 중보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지만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에레미야의 뜻대로 구원에 대한 응답이 아니고 유다의 멸망은 피할 길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가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가뭄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와서 왕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했단 말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그곳에서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은 어떤 거냐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도 그 약속 안에 거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죠. 그냥 저들이 그 약속을 벗어나 있을 때, 깨뜨렸을 때도 그냥 무작정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에서 풍요롭게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뭄도, 기근도, 전쟁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벗어난 자를 향한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가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너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뭄이 온 게 아니고 너희의 약속을 깨트린 것에 대한 징벌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의 기도가 1절에서 6절이 그런 것을 들어서 유다에 닥칠 가뭄 재앙을 통해서 이 극한 가뭄 이런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7절 이하에서는 그 에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백성들의 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 극심한 가뭄의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7절에서 9절 한번 보실래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7절에 그렇게 지금 에레미야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 죄인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8절.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이시 어찌 이 땅에서 거루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한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의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에레미야도 포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징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만한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주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앞부분에 봤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내용이죠. 호소합니다. 이 가뭄에서, 이 극심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힘들죠? 에레미야라고 쉬웠겠습니까? 극한 가뭄에 멸망으로 향하는 조국을 안고 눈물을 흘리는 에레미야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0절에 답을 주십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 애절한 에레미야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요. 그렇지만 에레미야가 기대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필연적인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재앙은 이제는 피할 길이 없다. 참을 만큼 참으신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 참 에레미야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에레미야는 중보기도하고 탄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어떤 제사나 형식적인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에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예면하시는, 듣지 않으신 이유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뜻이 있어요. 내 뜻. 이렇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내 길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전부 내가 생각한 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되면은 기도응답, 안 되면 기도응답이 아니다. 이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종 에레미야의 기도가 응답을 하시는데 에레미야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데 한 사람에게도 억울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옳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가 기도했던 것은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결과가 내 뜻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할 때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제 미랄 두렵교회 와서 여러분 그 작은 기도들 막 외치다가 한 번씩 우리 김도현 목사님이나 이롱성 목사님이 하나하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걸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7명을 말하실 때도 그렇고 이롱성 목사 지난번에 4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안아주소서. 단순한 것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회개할 것이 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 안아주세요. 주님이 예면하면 안 됩니다. 내 소망, 나는 주님이 안아주시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짧은 기도지만 한번 생각, 주님 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의 용서함에 대한 나에 대한 회개가 나오겠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7명을 계속 강조하셨죠. 여호와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 7이라는 완전 숫자에 맞춰서 7명의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그것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의 전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대로 예레미야도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절박하게 울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맞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겪은 것 같고 참 세상이 왜 이래 억울하다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무에게도 억울하게 없게 하시는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걸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제 거짓 예언자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멋진 선지자가 사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신실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요. 그런 선지자를 보내도, 근데 그런 선지자가 가도 안 들어. 저들이 얼마만큼 타락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 따라가. 그러니 유다의 멸망이 필연적이다. 에레미야의 눈물의 간구와 계속 오늘 이 본문에 3번의 중보기도가 나오거든요. 에레미야는 또 울어요. 하나님, 그래도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것의 근거에서라도 19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이 백성은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근거에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3번째 중보기도가 나와요. 여기에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원하는 그것은 말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심판이 아닌 것에 대한 단번에 거절하세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22절.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이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비도 내리시고 뭘 내리시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오랜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유다에 대한 심판은 필연적이지만 그들에 대한 재앙은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왔지만 또 회복에 대한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희망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의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그때 그렇게 바벨론을 막아주시지는 않아도 저들은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결국 바벨론도 망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 이야기를 또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하신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보며 가슴앓이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애절한 선지자의 절박한 기도에도 그것을 내면하실 밖에 없었던 저들의 죄악의 결과를 보며 탄식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드리며 자녀들을 위하여 동생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열어갈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선한 목자 주님 손에 이끌려 날마다 푸른 초장을 걸으며 실만한 물가에서 감사하며 그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투병 중인 아픔을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체들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로 삶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들으셔서 주님 손에 품을 안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이끌어서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크게 주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